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금요일 날 뜻을 정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명환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시는 모든 과정을 빼놓지 않고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이걸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제 죄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셨다는 걸 아시죠? 예, 죄패에 대한 부분을 보았고, 그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좋아서 그 말이 좋아요. 그가 나 쓸 것을 다 썼어. 마치 지난번에 자기의 실수를 마치 만회하기 위하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쓸 것은 썼다고,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냐고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그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도 두 번은 실수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역시 흔들렸다면, 우유부단했더라면 거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에대로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을 텐데, 정말 빌라도가 그가 이게 바르게 냉철해져 가지고 내가 쓸 건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못 박아서 세웠어요. 근데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십자가들이 다 섰는데 그 십자가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오늘 좀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그 모양새를 달리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군인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었고,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들이 어떤 일들, 그들이 십자가 주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달리신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켰어요. 백성들이 구경을 하였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백성들이 구경하였고,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 군인들이 뭐 했지요? 우리들은 지금 현재 한 단계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자세히 듣기만 해도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십자가 사건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저기 우리 저기 쌍화탕 다 드셨어요? 네.
그리고 혹시나 제가 해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박장순 전도사님이 예?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저는 딱 들으니까 목소리가 탁 달라서 여쭤봤더니 지금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예, 그래서 병원 가니까 그게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해서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방으로 되어져 있는 약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드시라고 드렸는데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서 내 몸이 완전히 다운될 때까지 내버려 두면 안 되거든요. 적절하게 몸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 몸은 세상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의지하면 안 되지만 꼬리만 잡으면 돼요. 뭘 잡으라고요? 꼬리만 잡으라고. 그 조금 그걸 도움을 받아서 그 약화된 부분을 보강하는 것, 그게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응? 여러분들, 저도 목회자로서 여기서 설교 막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목이 어떨 것 같아요? 싱싱하고 튼튼해졌을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들, 목사님은 아마 설교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응? 그때 집에 가면 저는 뭐 하느냐? 소금물로 완전히 가글을 하고 청소 싹 합니다. 응? 그러니까 관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관리 안 하면 금방 약화돼요. 약화된다. 그래서 자기 몸의 상태를 딱 알고 도움을 어떻게 주는 게 좋은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늦으면 손해요. 늦으면 손해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를 누가 제일 가까이서 보았다고요? 요한이 봤다고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달아놓고 달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이 입으셨던 거 다 옷 다 벗겨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냥 그대로 나체로 딱 하면 그것은 너무 모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가릴 것은 가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상체는 다 드러나 있어, 다 드러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고 있었던 것들을 다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 벗기고 다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달아났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십자가에 딱 세워놓은 다음에 자기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지금 몇 사람을 못 박았어요? 3명. 한 팀이 3개를 다 한 게 아니고 한 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져서 하나씩 담당을 해가지고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소지품은 거기 못 박은 사람들, 거기서 일한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래요. 응?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것들을 이게 딱딱 밑에다 이렇게 저는고 십자가에 딱 이렇게 세운 다음에는 군인들이 딱 모여서 거기 각각 이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신었던 샌들, 어떤 사람은 겉옷, 뭐 다른 거 이런 거 있으면 서로 4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옷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자들로 말하면 그
원피스와 같이 통으로 짠 옷을 속에다 입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비싼 옷이에요. 비싼 옷인데 그 고급스러운 옷인데 그 옷은 네 명이 함께 가지려고 하면 이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면 가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 우리 이거 잘라 가지고 가지 말고 이거 제비 뽑가 해가지고선 뽑힌 사람이 가지고 가도록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해가지고 제비를 뽑고서 한 사람이 내가 됐다 해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요한이 그 가까이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고 있는 통짜로 된 옷은 본래 저기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옷을 잘 안 입는데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주로 그런 옷을 입거든요. 제사장들은 통짜로 되어진 옷을.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셨잖아요. 그죠? 그의 혈통으로 본다면 다 유다 지파에서 나신 분이지 레위 지파에서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금방 이해가 안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살기 위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삶을 사시는 그런 삶을 사신 거에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계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군인들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네. 성경에 예언되어져서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아 가져가나이다 하는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딱 사도 요한에게 생각나면서 이거 옷조차도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그 내용을 시편 22편 1절로부터 제가 중간중간 해가지고 좀 저기 써놨습니다. 한번 거기 보시면 쭉 읽어보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가로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제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그 군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보면 시편 22편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거기서 있었던 일을 너무 실제적으로 이걸 말씀하는데 이걸 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런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꼭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더니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보면 말씀을 이루시는 삶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영을 소유하는 거예요. 응? 하나의 지식을 소유하는 게 아니고 영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수준의 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뭘로 거듭났죠? 아니 뭘로 거듭났냐니까? 응? 물과 성령으로? 맞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그러면 그때에 여러분 물과 성령, 그건 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도 괜찮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여러분들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셨고 딴 성경에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들 거듭났으면 거듭난 우리의 영인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가져야 되거든요. 신령한 몸은 뭘로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이처럼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 말씀을 풍성하게 가짐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수준만큼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지고 또 성장하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뭐가 다를까요? 오늘 저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러 간 아란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알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전화했어요. 그래요. 말해보라. 그러면서 그 몇 가지 질문들 가운데 휴거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그건 들었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휴거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응? 이렇게 말하면요 신학자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제가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다라고 나는 고백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응? 자,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 맷돌 가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응? 또 두 사람이 응?
몇 말씀에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 그러면 이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는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순간까지 우리는 집에서도 일을 하고 바깥에서도 일을 하는 정말 부지런하게 세상에서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과 같이 휴거되어진다 하니까 먹는 것도 안 먹고 다 밭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흰 옷 입고 기다리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지요. 그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밭에서도 일을 하고 집안에서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순간까지. 응? 근데 갑자기 주님이 그 중에서 한 사람씩 데려간 거야. 올라간 거야. 올라간 사람은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남은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죠? 얼굴 보면 아나요? 예? 뭘 보면 알죠?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건축하고 또 단장하는 그 과정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어야만 가능해요. 응?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미달이에요. 제 생각은 올라가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응?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얼굴 쳐다봐요. 인사해봐요. 남을 겁니까? 올라갈 겁니까? 아니 이거요 장난삼아 할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침노해야 되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아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나는 침노하는 자인가? 말씀을 침노하는 자인가? 나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주여 나는 정말 말씀이 나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기 위하여 맹렬하게 매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말씀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봐요. 이 군인들이 야 예언되어 있어. 우리가 이거 옷 서로 나눠 갖도록 돼 있어. 나눠 갖자. 우리 제비 뽑자. 그래서 그렇게 제비 뽑았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이요 그냥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서로 나눠 갖고 하는데 그것이 놀랍게 말씀에 기록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말씀을 말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그걸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구나. 나도 말씀이 실제화되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난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김인희 형제가 엊그저께인가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딱 뭐 제가 글씨 그 쓰라고 했던 것을 가득 써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김인희 형제가 우리보다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질 경우에 우리보다도 더 말씀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김인희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 복음이 되어지도록 힘써야 되거든요. 응?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질 때 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리고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그 나간 말씀이 그대로 뭔가를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지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들 성경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도 또한 내 안에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하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네, 이것만큼은 내 거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것에 대해 베드로가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해볼까요? 보세요. 약속의 말씀에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데 그를 담으려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그 소유한 다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요청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도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유월절 전날에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보고 그리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무언가를 말을 해요. 무언가를. 응? 자, 거기 근데 그들이 뭔가를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도 그걸 써놨는데요. 써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시편 109편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참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시편을 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글을 썼는데, 응? 아마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면 이런 글을 썼을 테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딱 이루어졌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풍성히 소유하는 자 되셔야만 합니다. 시편 22편 7절에도요. 여기는 더 심하게 써놨어요. 이거 다윗이 쓴 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근데 이런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형통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나의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져야만 그 말씀을 말아낼 때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케 되어지는 말씀 있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주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많이 들어서 알아.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이 내게 그 심겨진 말씀이 되어진 사람이 있고, 알기는 아는 지식화된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능력화되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어져야 돼요. 따라서 말씀의 실제화. 여러분들 말씀을 실제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정착하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도록 고백하고 말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딱 역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니까요. 응? 로마서 10장에도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면 믿음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도 과정이 걸쳐지는데,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정말 이걸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지. 말씀을 소유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말씀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말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암송한다고 말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유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말하는데도 말을 하는데도 고백하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난 것은 말씀을 그 사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말할 때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달랑달랑 지금 500원밖에 없어. 버스 타고 가야 요새 버스비도 안 되죠. 에? 버스비도 지금 5,000원 정도 주머니에 있어야 안심해요. 그죠? 좌석버스 같은 거는 비싸요 또. 그런데 500원이나 1,000원짜리 한두 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음식점 들어가서 먹자 이런 소리? 근데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뭔가 풍성하게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말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자 우리 가서 우리 가서 어디 가서 뭐 좀 먹자 할 때 그런 말 그런 말 자신 있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말만 하나요? 자기가 책임진다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말씀이 딱 주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면, 그 사람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 보장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얼마나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한번 보세요. 119편 147절인데요 1147절이 절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들어오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 좀 보세요. 우리는 이분에 보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분의 수준과 우리하고는 같아요,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멘? 내 영혼아, 너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너는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말씀 소유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얼마나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이에요. 새벽 예배 들어간다. 그럼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갈 줄은 몰라도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간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실제화되기 위해서 나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활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되찾아야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달았어요. 제가요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예수 믿고 있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 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여러분들, 그건요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얻은 것만큼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침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침노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침노하세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깨트려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난 올라가야 된다. 어? 자, 오늘 또 여기 말씀 많이 드리면 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다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어? 조롱하고 희롱하는 말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단어가요, 조롱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는데, 조롱하여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변화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것도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사람들 안타까워요. 여기 세 가지를 딱 지적했어요. 마태는 여기서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거기 자 그들이 41절서부터 이제 한 건데 42절 봅시다. 42절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할 수 없도다. 이게 첫 번째.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의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응?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하죠. 응?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내려오면 믿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들 다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이들은 안 믿어. 또 이렇게 말해요. 4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한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말, 남을 비난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조롱하는 말, 우리에게 만약 이런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다 뽑아내시고 벗어버리고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면 안 돼요. 종교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뭐 한다고요? 종교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기들은 말은 잘하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등감에 의해서 그냥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자유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응?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할 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 막 일어난다고 막 하니까 자기들 교회에서 아니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이렇게 좀 우리도 좀 봐줬으면 좋겠고 되면 좋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해봤자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제가 그만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설교 더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설교하면 절대 설교가 나아지지 않아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생각을 따라 살아요. 생각을 따라. 그래서 설교할 때 자기 생각을 설교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응? 자, 어쨌든 이런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이끌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네 번째 강도들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똑같이 달려 있는데 강도가 달려가지고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막 하고 저쪽에서 막 하고 뭔가 막 얘기하는 말이 소리가 다 자기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다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니까 이 강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그런데 이 강도들도 그들을 통해서 배워서 옆을 보고 뭐라 그래?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거야. 같은 지금 죽어가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밑에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집에서 말 잘해야 돼요. 집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 하게 되면 절대 자식들에게 축복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은 집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것은 말하되 나쁜 것은 말하지 아니하여야 자녀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지금 강도들 보세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말하고 저 사람들이 말하고 막 지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막 살살살 흔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말하더라. 거기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듣고 그것을 따라한다니까. 누가 따라하느냐? 제일 빠른 것이 내 자식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집안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좋은 말, 서로 힘이 되어지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 찬양하는 말, 이런 말을 하려고 하셔야지. 누군가가 우리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배워.
이 강도들도 막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 막 뭔가가 막 보고 막 어려우면 막 다 오는 거야. 그때 그 소리를 다 들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무슨 소리를 하셨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요 라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소리가 그 십자가 공중에서 봉봉봉봉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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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 퍼져 들어가는 거야. 어?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들은 사람들이 누굴까? 강도들이었어요. 아시죠? 이 소리에 한 강도 욕하던 강도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욕하고 있는데 저분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아니, 이럴 수가. 저분은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나이다. 이건 한 강도가 이 주님의 음성에 강력하게 가슴이 찔려온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찔려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가슴에 팍 찔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좋은 소리만 해주는 목회자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도 고난 받아야만 되고 고난 받자고 저는 설교합니다. 아멘. 편안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제자가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는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딱 쓸 때 주님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정말 가련하게 영광도 찾고 볼품없는 상태에서 저하고 같이서 목사님이요, 목사님 나한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라고 그래가지고요, 나 생활해서 요 모양이 됐어요. 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영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져서 주여, 나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의 삶이 바뀌어졌나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그의 영적인 분량을 만들어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렇다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얼마 난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새벽을 깨웁니다. 밤에 말씀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야 그 사람이 영광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응? 오늘 우리 같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말씀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를 나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골고다 아버지 언덕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오 주님께서 아버지 달려 계실 때에 있었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했던 일들,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말씀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나, 아버지 하나님 난 말씀의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